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리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여섯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수건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못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공과 실패. 실패. 성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실패한 사람은 변명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은 변명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간증이 되지만 실패한 사람은 변명이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복음의 제자라면 복음 때문이라도 성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근데 실패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뺏기냐? 사단에게 뺏겨서 그래요.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복음 때문이라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축복이 좌우돼요.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 반응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결정이 돼요. 뭐를 볼 때? 문제를 볼 때.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저 사람이 그릇이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그게 뭐예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건축을 하면 주변에서도 축복받을 사람 몰려와요. 그러나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교회 건축하니까 뭐가 들어가요? 헌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간다.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 최고 처음이요 마지막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헌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올 때 어떤 자세로 올 거냐라는 거예요. 또 인물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뭐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할 수 있어요. 인격의 됨됨이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 축복받았는데도 큰 인물이 축복받고도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없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못 받아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보면 대부분의
대부분 보면 분명한 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사람이 축복받더라고. 인간관계에 갈등이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갈등이 있고 적이 있는 사람은 축복 제대로 못 받더라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들고 갈등이 오고 적을 만들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 붙잡고 뭘 해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을 때 뭘로 생각을 해요? 내 생각으로 한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 근데 대다수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래? 설교를 들으면서도 뭐해?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 그러니까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해 안 성장해? 성장하지는 못해. 성장하지는 못하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이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뭘 잡아야 돼요? 기도는 뭘 잡아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뭘 붙잡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내 생각대로 되고 한데 응답 안 된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와 사건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듣게 했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래? 내게 뭐가 뿅 나타나야 이게 되는 줄 알아요. 빌립 집사님이 아마 그렇게 했으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그런 거 광야로 가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그때 음성 들려줬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하나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너 광야로 가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서 그렇게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왜냐하면 사울을 한 것 보면 그때 다시 성령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에 조명하는 대로 가는 길이에요. 갔으리라고 봐. 이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못 찾았다가 응답이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뭐가 뿅 나타나서 뭐가 평 해결돼야 그게 응답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찾고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이게 아니고 평생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것을 놓고 저기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응답도 못 받고. 그 응답 못 받으니까 거기에 기죽고. 한나를 보세요. 한나를. 예를 들어서 한나. 한나는 자기 문제가 있어. 그죠? 문제가 뭐야?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엘가나가 또 누구를 얻었어? 분이나 여자를 하나 얻었어. 근데 분이나가 이 여자들이 한 집에 두 여자들이 있으면 서로 시기 질투하잖아. 분이나는 자식을 낳는데 한나는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다고 방송되고 가고 울며 기도하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다라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시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도 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한나가. 그래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받고 수심을 거뒀어. 수심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보라고.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 내가 나에게 효도받고 그것을 효도받고 잘 자라서 기쁨과 이게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게 그게 계획이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의 폭이 좁겠어요? 넓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무슨 기도예요? 물물교환식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여기까지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렇죠?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할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시대의 뜻이 뭘까? 이 사건, 이 문제. 그래서 책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 제목도 있어요. 우리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사전에 기도 제목이 있다 없다? 응답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뭐냐?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바로 뭐냐? 지금 하나님에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전도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누구에게 다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불신하게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어져야 돼? 가치관, 신앙에 뭐가 바뀌어요?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바뀌어지면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징징징징거리고 육신적인 때문에 구구구구 거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하려고 여러분 불렀어. 하나님이라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려고 부른 그 의도는 전혀 빗나가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지, 기도도 모르지, 전도도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봤으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봐야지. 저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들 하고 있거든. 잡혀서. 그러니 가슴에 불이 안 붙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골수에 사무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려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답답해서 뭐 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생일대에 결단하고 바뀌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져야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게 전도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못 보니까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이 왔는데도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다 보다 좀 저기 하면 인본, 머리 돌아간 사람 인본주의 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이 문이 막혔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막힌데 뭐해? 왜 막았을까? 어디로 가? 에? 기도처 찾잖아. 왜 막혔을까? 기도처 찾잖아. 뭐 하려고? 에?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막았을까? 그 기도처 찾잖아. 찾다가 누구를? 누디아를 만나고 어디로 열어? 마게도냐 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문을 여시잖아. 그렇지 않아서 아시아가 복음을 먼저 받았을 텐데. 하나님 아시아를 막고 왜 마게도냐 쪽으로 문을 였었을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야. 그래서 막혔을 때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뭐를 구하라? 뜻을 찾으라. 뜻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뭐 하라?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볼 수 있어요. 전도는 추구하는 현장을 보는 게 전도예요. 현장에. 오늘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야? 헤롯이 누구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그것도 두려워서, 민중이 두려워서 못 죽이고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많은 대중 앞에서 너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헤로디아 딸은 누구가 저기했어요? 이미 엄마의 뒤에 조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헤로디아 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헤로디아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본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 뒤에 배후 조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조종했어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죠. 이걸 못 보면 속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그래서 여기는 저기가 뭐가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을 지적을 하니까 왕의 자리가 편안하지 못해. 편안함이 없어 왕이지만 평안이 없어. 그러니까 왕의 자리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뭐래 지금 동생 부인 헤로디아를 뭐예요? 정신적으로 지금 잘 보세요. 정신적으로 평안함이 없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동생 부인 누구요? 동생 부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게 누구요? 시아저보니가 제수 씨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됐어 안 됐어? 잘못됐다라고 누가 지적하는 거야? 요한이. 당신이 지금 행한 일이 잘못된 거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선지자는 바른 소리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바른 소리 듣기 싫지요? 에?
바른 소리 듣기 좋아, 싫어? 좋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바른 소리 하면 바른 소리 듣기 싫어해.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른 소리를 안 해, 나는. 안 하려고 그래. 해서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지만 듣지 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면 뭐가 돼요? 마음에 상처가 돼. 상처가 돼.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바른 소리 하면 나를 그래도 바른 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목사님이 보셨구나, 인정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지 말고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이야기를 했어. 네 지금 아내, 네 헤로디아를 네 부인으로 맞이한 건, 동생의 부인을 맞이한 건 너 잘못됐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어떻게 했어? 옥에 가뒀어. 가둬서 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는데, 옥에 가둬놓고 죽여야 되는데 지금 뭐가 일어날까 봐. 밀란이. 왜냐하면 군중은 세례 요한을 뭘로 봤어? 선지자로 여겼단 말이야. 선지자로.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린 거예요. 꼼수를. 그걸 향해서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고스톱 노름은 같이 몇 사람이 짜면 속는 거야. 그래서 노름은 이길 수가 없어. 짜고 친 고스톱이다. 그쪽 상대방 편을 보고서를 없으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빨리 나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본문. 뒤에는 누가 역사했다? 사단이.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인생에 낙이 얼마나 없으면 춤으로 구경을 해서 그 마음에 흡족함을 얻으려고 하느냐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떴어요? 노래가 떴죠. 무슨 노래가 떴어요? 트로트가 떴어. 트로트가. 왜 그러냐? 어디 갈 데도 마땅치 않지. 또 5사람 이상은 못 만나지도 못하게 하지. 어디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출입도 함부로 제한하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가 없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트롯이 지금 인기인데, 심지어는 정신과 병원에서 무슨 변명이 생겼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정신 문제, 스트레스로 인해 온 장애, 그래 코로나병이라는 게 생겼어. 아냐고 모르지. 그래서 변명이 코로나병이에요. 코로나병.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정신적으로 뭐가 없으면, 평안함이 없으면 이렇게 됐냐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악한 정치인들은 뭐와 하나가 되느냐면, 악한 정치인들은 여론하고 하나가 돼. 여론하고. 이건 여론을 장악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 세례 요한을 처형시켜야 되는데 여론이 무서워서 처론을 못하잖아. 그런 상황 가운데 목을 달라고 연회장에 가져와 달라고 살로메가 부탁을 해. 살로메가. 춤을 추니까 헤롯이 기뻐. 그러면서 너 뭘 원하냐? 뭐 남은 거다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살로메가 춤을 추고 뭐라고 그래? 헤롯의 목,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러죠. 또 그 전에 여러분 에스더가 여러분 그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그래? 나라에 뭐라도 주겠다? 그래. 절반을 줬어요? 그 사람이 기쁘면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목을 달란다고 그 목을 쳐서 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악한 왕이야, 악한 왕. 그걸로 구실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이올린 세인들도 전혀 몰랐고 이거 알려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느 정도까지 오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 악의 영들까지 흉해요. 이걸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헤롯이 마음이 편안했어요? 실패했어요? 헤롯은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였느냐면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와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뭘로 착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 보세요. 그때 헤롯 왕, 분부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라 죽은 자 가운데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여 지금 뭘 착각했어요? 예수님을 뭘로 착각을 했어? 세례 요한. 왜? 자기가 한 죄 지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실패했으니까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정신 이상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악기를 통해서 비파와 연주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기가 물러갔잖아요. 마음이 평안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골리앗하고의 싸울 때 내가 누구냐 알아봤어야 돼서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뭐에 잡히니까? 생각이 잡히면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마귀는요 뭘로 오느냐? 오는 사자같이도 오지만 생각으로도 와.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으로 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오는 사자같이 왔어요. 그렇죠? 사건을 통해서도 오고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도 온다고. 말씀 들을 때는 괜찮은 집에 가 곰곰이 생각하니 서운하다. 그건 뭐가 돼요? 뒤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절대 속지 마요. 그리고 헤롯과 세례 요한은 당대에 여기에 뭐라 했어요? 나라가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돼서 헤롯 때. 그래서 헤롯이 당대에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헤롯 성전 졌는데 헤롯이 성전을 어떻게 졌어요?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오랫동안 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하다가 이거 지금 하는 중이니까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기에 헤롯이 어떤 적이었어요? 지금 분봉왕이란 말이에요. 분봉왕.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왕의 자리를 맡아서 하는, 사장으로 말하면 바지 사장 있지, 관리하는. 에? 힘의 권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가 막대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임시. 그러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의 권리, 하나님이 주신 경제, 이걸 갖고 잘 활용하면 복이 돼요. 자자손손이 수천 대가 복을 받는데 이걸 잘못하면 이 헤롯처럼 지도 망하고 선지자도 살해하고 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해석이 필요해. 바른 해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 오늘 여기에 잘 보세요. 초대교회 한번 잘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도 이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점쟁이 같은 사람들, 잔챙이를 잔챙이라고 하는데, 잔챙이, 소인배, 양아치 이런 말을 써요. 이런 사람은 절대 큰 일을 못해요. 큰 인물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힘이 있는 인물이 큰 인물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 힘은 헤롯은 지금 지위는 높은 왕이지만 신앙은 세례 요한에 비해 작은 인물이요. 지위는 높아. 지위는. 그러나 신앙은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인물, 큰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헤롯하고 세례 요한 보세요. 헤롯과 세례 요한 한번 비교해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뭐요? 참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세요.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손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받으러 갈 때 당신이 그니까 그러니까 뭐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한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내 뒤에 오신 이는 흥해야 되리라. 그 누구를 높여요? 예수님을 높이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요한에게 오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에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 받으러 오십니까? 허락해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뭐를 이루는 것이다?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신앙이나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터럭을 입고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바른 소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일 멀게 발견한 사람이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가요. 제자들이 보내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에 쇠하여야 되리라 고백할 정도예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기독교에도 이런 인물이 필요해요. 이런 인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는 언제 응답이 와도 응답 반드시 와요. 기도는 언제 응답이 와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온다. 뭐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렇죠?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려야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와 전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또 전도자요.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되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 응답의 문이 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가니까 와 있단 말이야. 다민족들이 와 있다고. 그럼 저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확립시켜서 뭐래? 그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은요, 복음을 못 전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들 어려워져 있잖아요. IMF 때문에. IMF 말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때 선교의 전략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나. 전략을 좀 바꾸면.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자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와보면 여자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충신은 국가가 어려우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충신은 어디에? 밖에 나가면 전부 충신된다고 그러죠. 남자애들 군대 다 가면 부모에게 뭐 한다고 그래요? 군대 가서. 편지 쓰는 거 보면 구구절절히 효도 편지 나오잖아요. 그죠? 가정의 소중함도 알고 가정의 소중함도 알잖아요. 떨어져 보면 알아. 그래서 집 나가보면 집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보여요. 기도응답 반드시 우리는 전도자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 좋은 응답도 좋지만 좋은 응답도 좋지만 안 좋은 응답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좋은 것 오면 좋아요. 그럼 안 좋은 게 오면 어떻게 할까? 안 좋은 응답. 안 좋은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 여러분, 교회, 직장, 가정에서 여러분이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을 떠나라고 권고해요. 세례 요한이 떠나서 스승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예수께 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큰 인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작은 피라미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어떤 반응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요? 방법 없죠? 여러분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내 복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때. 그럼 내가 좋든 안 좋든 사건 속에서 휘말리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왜냐하면 이때에 뭐가 되어지느냐? 잘 보세요. 여기서. 뭐가 되느냐? 위드가 되고 위드. 임마누엘. 또 원네스.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냐 안 되느냐가 고난이 왔냐 안 오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냐 내 삶에. 임마누엘이 되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되면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 안 되면 자기는 지금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안 해. 자기 그거 벗어나질 못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늘 소인배 좁은 거예요. 폭이.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도 자기도 기쁨과 행복이 없고 남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그러니까 모두 말도 그냥 툭툭 던지고 그렇게 돼버려요.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래서 우리는 진정 큰 그릇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 교회 안과 밖, 안팎, 또 내 주변, 삶의 주변, 또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로 가득 채워진다고. 시기와 질투가 오니까 뭐가 와요? 시기가 오고 시기가 오면서 여기에 갈등이 오니까 큰 인물을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뭐가 오느냐? 갈등이 와. 갈등은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아직 정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다?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 오늘날 역사하신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흔들리고 갈등하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갈등하고 이 방황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거기에 동요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가면 하나님 손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질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책임지고 하나님 편에 책임지는. 결단할 때. 그래서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큰 축복받을 기회구나. 집안에. 이건 교회 안에, 집안에. 기회로 활용하세요. 기회로. 오늘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한 우리 교훈은 뭡니까? 교훈은 그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뭐를 통해서? 사건, 문제, 시험, 갈등. 이걸 올 때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왔다. 내가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걸 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그릇 되지 말고 큰 그릇 되세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헤롯처럼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변명하고 그 변명하면서 그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했더라면 이러한 엄청난 비극은 그 세례 요한 하면 누구에게 돌아 죽었다?
헤롯에게 죽었다. 이거 평생 나오잖아요. 이게 헤롯이 죽었는데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악역으로 쓰이는 그릇이 여러분 그 그릇 적은 걸 뭐라고 그래? 종제기라고 하고 또 뭐 같다고 그래? 밴댕이. 밴댕이 봤어요? 밴댕이가 어때요?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 밴댕이 뭐 같다?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투명한 고기 요만한 거 있어요. 그건 밴댕이 포로 해서 먹죠. 이렇게 보면 포로 해서 꼭 기억하고 큰 그릇 떼서 여러분의 생애 남은 생애 인생 여정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만큼 축복받아서 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도 남는 브리스길 아골라 같은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참으로 하나님 어처구니 없이 변명하는 헤롯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와 환경과 현실에 속아 실패할 것인지 오늘 헤롯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헤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마음을 키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세계 복음화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의 문제들 해결될지어다.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들이 꺾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